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통일왕국 마지막 시간으로요, 솔로몬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 통일왕국의 마지막 세 번째 왕이고 40년 동안 다스렸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성전을 지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보통 이제 지혜, 평화의 왕이니까 평화 이런 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야기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내로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아내와 첩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정략 결혼한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제쳐두고, 이제 솔로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이제 여인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솔로몬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변심한 사람 또는 반심. 이제 사울은 무심했고 다윗은 전심으로 섬겼고 솔로몬은 반심 또는 변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오늘 좀 나눌 얘기는 재판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은요, 이 재판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드려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재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실이 바로 이 재판 이야기입니다. 무슨 재판인지는 다 아시죠? 두 창녀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창녀가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죠. 잠결에.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이제 서로가 이 여인이 내 아이를 바꿔치겠다,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 바꿔치겠다, 아니다, 이 아이가 원래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저 사람 아이다, 이렇게 막 싸울 때 아무도 재판을 못할 때 솔로몬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재판 가운데서 칼을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주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여인은 저 사람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하면 차라리 반쪽에서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A와 B가 있다면 이 A라는 여인, 자르지 말라고 한 이 A라는 여인이 진짜다, 그 아이에게 줘라 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심리하여 재판한다 그러거든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물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리를 했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를 깨뜨려 봤다라는 거죠. 마음을 깨뜨려 봤다라는 거죠. 그걸로 재판한 이 솔로몬을 보고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사실 시바 여왕도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막 묻고 아뢰고 하죠.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샬롬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7년 반입니다. 7년 6개월. 근데 우리가 이 성전 이야기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공사 중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완공 후의 이야기로 나누는데, 공사 전에요,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레바논 지역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백향목이 많아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백향목을 얻어와요. 백향목을 얻어오고요. 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완전히 완공 후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자면, 성전 안에 그것도 공사라고 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히람이라는 사람한테 맡겨요. 두로왕이 아니고
이 히람은 그 두로왕 히람 왕이 아니고 다른 히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자 두로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납달리 여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 여인과 다른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수 있게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이요 이 히람을요 그 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시키고요 그 모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구리나 나무로 만드는 기명들을요 만들게 해요. 성전이 지어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 짓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제사장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피가 더러워진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저 사람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요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편견,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다 제하고요.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가 심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 얘기하지만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는요. 이 히람을 세우고 또 두로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서 그런 자재들을 구해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 지혜는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제가 봐서는 마음을 낮추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마음을 낮추는 지혜. 솔로몬은요.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은요. 딱 가가지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딱 순서 시험 보고 딱 줄 세워가지고 제일 능력 좋은 사람 뽑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어떤 유대인 안에서만 찾은 게 아니라 그 폭을 제한을 없애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요. 또 하나 이 재판할 때도요. 왕이요. 누구를 재판한 거예요? 창녀를 재판한 거예요. 창녀들의 일을. 이거 사실 왕이 재판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애달픈 사람이 있는 곳, 그 창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가 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지혜예요? 마음을 낮은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지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나도 같이 이입해주고 공감해주는 지혜. 그 지혜가 부족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어요. 마음을 낮추는 지혜, 그 사람과 공감해주는 지혜. 그 마음이 이 솔로몬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지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었다. 자랑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요. 오로지 간구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도요. 그 지혜가 발휘되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발휘되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혹여나 재앙이 내리거나 아니면 또 이방인에게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에게 끌려가거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항복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크게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전 크게 지어놓고 봐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걸 지었다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조차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성전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단체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게 지혜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그것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네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이 거룩하게 주의를 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 왕이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요, 그 처음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간구한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주님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 물론 마지막에는 이 사랑이 여인에게 변질돼서 그의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그 지혜롭게 했던 일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던 그 고백들만큼은요 진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지혜, 또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수준으로 낮아져 주신 거죠.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솔로몬, 마지막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대로 통치를 못해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제대로 통치를 못해서 이제 찢어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마음이 변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의 그 마음을 품고 반역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10개를 주면서 이제 10개 지파는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한 개의 지파만 이제 다윗 이제 유다 지파에 남게 해주겠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남게 한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게 단 하나 지파다 해서 남유다에게 붙어있는 베냐민,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유다를 이루는 그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이야기 120년의 기간이지만 이 세대를 거쳐서 나왔던, 이 3대를 거쳐서 나왔던 이 왕국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 유익하고 또 꼭 남는, 하나라도 건지는,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꼭 남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것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받으신 은혜만큼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으시기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분열왕국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